어,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올림픽 시즌이기는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마음이 연합되기 쉽고 또 이제 즐거워하고 오락을 느끼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이끌어내고 또 이제 선수들은 이제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있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올림픽의 기원을 추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제우스에 이제 그 찬송할 때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헌정의 제사로서 이런 운동 경기를 했던 그 기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런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경주를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경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찾아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이런 세상적인 이런 운동 경기들을 통해서도 이왕 그 기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이제 곧 그 20세기 초에는 곧 올림픽에서 이제 참선했던 육상 경기 선수 중에 그 유명한 이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이제 열심히 운동 경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제 경기가 잡히자 하나님께 난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평일날 다시 경주를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제 부어주신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이제 선수들 가운데도 있고, 이제 미국 제가 이제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 이번에 참전한 그 미국의 그 수영 선수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가 이제 메달이나 이런 거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미란 선수처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 소수 있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경기를 보시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선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남은 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이 금을 받든 은을 받든 동을 받든 떨어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탁하고 이제 타락한 세계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하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패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경기의 축제인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 이 파리 주최 측에서는 참으로 입에 담기 가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을 온갖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놀라운 가증한 장면들로 그분을 모욕하였고 그분을 패러디하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분을 참남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개막식에는 과거 아론이 세웠던 그 금송아기 우상을 그대로 본딴 그와 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또 개막식을 이끄는 한 그 철가면을 입은 창백한 말을 탄 한 사람이 그 강물을 질주한 이후 그 뒤를 따라 세상의 모든 국기들이 그것을 따라서 행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커다란 천사 날개와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장차 올 악한 자 메시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를 기치로 세우고 그 뒤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는 그것을 선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그런 모습을 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욕을 합니다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에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거니와. 이제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결코 모욕을 당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악행을 하건 어떤 모욕을 하건 그 모든 삭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침을 뱉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럴 때 그 침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머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 장차 겪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아직은 참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참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됨과 경홀함과 그리고 그분을 모욕한 각종 참람된 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두 그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세상이 장차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최종적인 결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심각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여러분과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략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이제 큰 구조는 먼저 요한 앞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의 교회 시대와 당대의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들로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뒤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바로 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모든 총요약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차 있을 일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과거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육신과 그리고 장차 취하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그분이 왕으로서 취하시고 이제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산통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우주의 주권이 담긴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를 뜯으실 때 7 봉인을 뜯을 때마다 7 심판들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 7개의 나팔이 나타나고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각종 재앙들이 이 땅의 경고로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최종적인 대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끝물을 쏟아부으시게 됩니다. 그 바로 이 7 대접의 심판이 지난번 이제 15장에서도 이제 간단한 프롤로그로서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6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7 대접의 심판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의 심판을 제외하면 가장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과 회개치 않는 악한 존재들을 향해서 퍼부으실 수 있는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 심판을 제외하면 가장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이 바로 이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잠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 인의 심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때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그 뒤에 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하늘의 천체의 지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7 나팔의 심판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7 나팔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3분의 1의 땅과 3분의 1의 바다와 3분의 1의 강물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침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은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이 부어질 시점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거의 막바지, 이제 거의 뭐 일주일 남겨둔 그 정도 시점에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쯤에는 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이 시점엔 이미 순교할 성도들은 다 순교하고 아마 휴거될 성도들도 다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는 사실상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이렇게 3분의 1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다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 심판은 과거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 때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을 통해 파라오와 모든 그 일당들과 그 백성들이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또 블레셋이 그 사무엘 상에서 그 언약궤를 탈취하고 그걸 모욕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종기를 쏟아 부으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기 거의 직전에는 자, 주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 즉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내린 그 경고, 너희가 절대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무서운 경고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받을 고통은 장차 그들이 진짜 받을 고통의 이런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육신의 고통만이 임하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 뒤에는 그들 모두가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제 짐승의 표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나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제 맨 마지막 때 주님에 의해서 회개할 것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연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두 번째 대접 때는 이제 바다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바다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피로 변하고 3분의 1의 생명체와 3분의 1의 배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대접이 부어질 때 대접 심판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5대양 6대주가 전부 다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바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이 산소의 대부분이 광합성을 통해 나오는데 그 광합성은 사실 식물에서 나온 것보다 이 바다에 살아가는 플랑크톤이나 다른 여러 가지 녹조류들, 제가 정확히 생물은 잘 몰라서 그 부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다의 생물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소가 훨씬 많습니다. 즉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남아있는
그 시한부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까운 시일 내로 이제 인간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이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으니 이제 물고기도 없고 이제 배도 띄울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이 에스겔서 27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그 해상 무역 강국인 두로가 영원히 그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배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같은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대접입니다. 세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는 자, 방금 전에는 바닷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우린 바닷물을 물 마시진 않습니다. 바닷물은 짠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로 이 민물, 강물이나 이제 호수나 이런 것을 정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대접 때는 모든 강물과 물의 근원들, 즉 물이 나오는 샘물이라든지 계곡물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빙하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제 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또는 가혹하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의로우냐?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이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끝까지 주님을 반역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한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함께 핍박하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공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영원히 목마른 부자가 마치 이 나사로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라고 했으나 거절받았어야 할 그 영원한 갈증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단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참되십니다. 그분의 모든 이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심판의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땅에서 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마땅하지만 자, 이제 넷째 대접부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넷째 대접이 이제 쏟아질 때 자, 마침내 해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즉 태양과 아마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태양 같은 항성들, 우주에 있는 모든 항성들이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연료들을 이제 한순간에 활활 불나방처럼 태워버리고 아주 뜨거운 열기를 온 우주로 쏟아부은 다음에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하늘의 천체들이 이제 빛을 잃는 마지막 단말마의 빛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해가 뜨겁게 불을 태우고 엄청난 열기를 쏟아붓자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열기에서 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들이 하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이들이 이 모든 권세를 누가 행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 신성모독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몰림픽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때는 훨씬 더 잔인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똑같은 태양의 빛이 진흙에 비쳤을 때는 진흙을 딱딱하게 만들며 반대로 얼음에 비쳤을 때는 얼음을 녹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비춰질 때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심판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파라오와 같이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이 후자의 모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뜨거운 열기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도 많은 예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여러 개의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찾을 텐데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그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26절에는 이와 같은 태양이 강렬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뜨겁게 태양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고통스럽게 태워짐을 입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백성의 상처는 싸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아마도 이미 죽어서 순교한 성도들은 이미 다 하늘에 갔을 테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들이라 함은 아마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는 이 햇빛이 오히려 치료하는 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말라기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하였고, 말라기 4장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큰 태양이 떠오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넷째 대접이 부어질 때 풀무불 같은 뜨거운 태양이 타올랐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똑같은 태양이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똑같은 태양이 이제 뜨겁게 타오를 때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할 백성들을 향해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뜨겁게 사르는 풀무불이 되어서 초계와 같이 살라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신다고 이미 이 넷째 대접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방금 전에 두 번째 대접과 그 세 번째 대접이 무엇이었습니까? 강과 그리고 바다가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햇빛까지 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다와 강은 말라서 딱딱한 피덩이가 되어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수분을 섭취할 수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대접이 이제 부어질 때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그 수도, 아마도 바벨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대접이 쏘아졌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놀랍게도 넷째 대접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성모독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슬픈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굳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마음이 딱딱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거지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드디어 어둠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넷째 대접 때는 반대로 태양이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다 소진해 버리면 이제 타오르고 남은 숯덩이처럼 태양은 빛을 잃고 이제 시커먼 이제 흑채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은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어둡게 만드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이사야 1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장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찾으실 필요 없이 이제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혹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또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과 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31절에서 말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3장 15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아모스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이 바로 어둠의 날이라는 것을 경고하였는데, 아모스 5장 1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 20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라고 마지막 때에 어둠이 크게 임할 것을 이제 경고를 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하여서 큰 날의 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14절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의 날이다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의 환난 직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미 이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깜깜해지고 핏빛이 되고 그리고 빛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천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그 일당들이 모여있는 그 주요한 도시들에는 추가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이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 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재앙이 어두웠냐면 손에 만져질 정도로 느껴지는 듯한 어둠이 느껴진다고, 그게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하늘에 엄청난 어둠이 깔려서 빛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5번째 대접을 부으실 때 이 어둠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은 단순히 만져지는 수준의 어둠이 아니라 고통이 느껴질 정도의 어둠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이 첫 번째 대접 때 부어졌던 그 종기와 함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욕하고 더 하나님을 참난되어 일컫는 그런 비참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제 제가 2번째 파트에서 말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6번째 대접 때는 이제 강물 유프라테스라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침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미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유브라테스 강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프라테스 강 위로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 애굽 해만이라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홍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유프라테스 강, 이 둘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 강이 마른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2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3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바다와 강이 전부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번째 대접까지 부어지면 하늘에서 뜨거운 열기로 모든 강물과 바닷물이 이제는 딱딱한 핏덩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집트도 이제 비슷한 운명을 겪을 텐데, 이사야서 19장에서는 이집트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즉 이제 나일강도 이제 말라서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와 홍해 이런 바다들도 전부 이제 말라서 이제 비틀어진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지진과 우박과 그리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군대를 크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 드리기 전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들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 날개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생생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 그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죄 상태를 모두 다 새롭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밖으로 벗어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이 종기와 같은 형벌을 받고, 그것이 몸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도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바다가, 그 생명의 근원이었던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였습니다. 즉 모든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모든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 또한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죽이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뱃속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명의 강, 생수가 솟아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님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는 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목을 축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떠난 그 바깥에서는 영원토록 그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거룩한 태양이신 동시에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넷째 대접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어떤 신학자는 자기 책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멸하시는 불이자 뜨거운 빛이신데, 그런데 그 빛은 자연적인 빛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 그 차이점이란 바로, 자연적인 빛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열기를 덜 받고 가까이 있을 때 열기를 더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빛이 태우시는 뜨거운 소멸하는 불이 된다라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 넷째 대접의 심판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는 빛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만물, 우리 안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만물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주시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였고, 그분 안에서 걷는 자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걷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 바깥에 있으면 결국에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주님이 보여주는 그 주님의 속성과 그것에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대접들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처한 운명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예표로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은 고통이 임하는 곳이며, 그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한 갈증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고 영원히 불로 태우는 곳이며,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이 어떤 삶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없는 삶은 자살을 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죄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지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있으면 누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바깥에 있으면 모든 것을 흔드는 그 지진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의 성이 무너진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국의 세력을 멸할 것이리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리리니 그 말과 탄자들이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또 그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할 것을 나타내심이라. 즉 이 옛 하늘과 옛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흔들리고 진동할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큰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진동치 않은 것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그 영혼 그리고 그들의 입을 부활의 몸 이 모든 것들은 영존하는 상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동치 않을 왕국을 소유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없는 삶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